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9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가단이라는 지경에 도착하셨습니다. 마가단은 정확히 어디인지 모릅니다. 마가단이란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거기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사이좋게 동일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이란 예수님을 시험하고 배척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단독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기 위해 사두개인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같이 연합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많은 면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반대하는 데에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공동의 악한 목적을 위해 함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에서 이러한 표적을 요구한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주님은 그들이 날씨를 분별하면서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함을 답답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4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후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에 음란하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간음한 여자를 뜻하는데 이는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쫓는 자들, 영적 간음한 여자들과 같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가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들을 떠나 자리를 뜨신 것은 일종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곳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건너편이란 단어에서 느낄 수 있듯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 먼 여행입니다. 길고 먼 여행을 할 때에는 제자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의 제자들이 여행을 위한 준비해야 될 떡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도전을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면서도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제자들에게 툭 내뱉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누룩이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은 그들이 여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착각을 하고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은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라며 놀라하옵니다. 그러다 주님은 제자들 역시도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8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에만 관심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즉 1절로 4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분별함과 깨닫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자청하면서도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시험하고 그들의 어리석은 눈으로 주님을 평가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달라고 졸라댔던 것입니다. 이어서 5절로 12절에서는 제자들이 영적인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5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9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은 현재는 안타깝지만 제자들에게서 장래 희망을 보게 합니다. 영적인 진리의 깨달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면 즉시 깨달아 아는 무리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무리들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무리들도 결국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무리 깨우쳐 주어도 여전히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늦지만 결국에 가서는 깨닫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자라면 제자들은 후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끝에서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깨달음의 기대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결국 후에 가서는 깨닫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가르침이 본문에 숨어 있기에 1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과의 대화를 깨달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무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울러 그려져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수없이 많은 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의 관심은 부와 명예,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그 감각을 예민하게 가꾸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그래서 어둡고 악해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 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과 명예, 떡의 문제만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마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며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분과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